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충만하시고 그분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천지를 만드셨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해달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100%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부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게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복음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애들도 그래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덤벼? 이런. 정말 이 어린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덤벼든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까불고 그럴까요? 호랑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호랑이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룻강아지가 까불고 그러는 거예요. 겁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인생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룻강아지보다도 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겁 없이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겁 없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우리 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다 따라야 되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설치지 않는 거예요. 겁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러니까 네 하자는 대로 내가 할게. 왜냐하면 네가 해야 이 일은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네가 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네 앞에서 까불지 않을게. 요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운동하면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뭐 담배 피우는 것이 죄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서양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담배 펴요.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재떨이가 있고 그랬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아침에도 이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보면 흠칫하면서 감춰요, 뒤로. 이렇게. 그리고 정말 담배를 피우려면 저쪽으로 가서 피우고 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무섭나요? 제가 뭐 전매청 직원이라도 됩니까? 왜 그들은 감추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나마 안다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시답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추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뻑뻑뻑뻑뻑 피워대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를 목사로 그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흠칫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모르죠. 이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까불잖아요. 네. 또 설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인정합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실력 있는 자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든다고,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덤비고 설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해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삽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 삽질하지 않고 그분이 그냥 팔 때 확 파버리시고, 그분이 심을 때 확 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삽질해봐야 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일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넌 좀 가만히 있어, 넌 찌그러져 있어, 너 까불지 마, 너 설치지 마, 나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한 방이면 꼼짝 못합니다. 한 방이면 우리 인류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설득.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어땠습니까? 재앙을 몇 가지 내렸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인 줄? 네.
재앙을 10가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번의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죠? 쟤는 한 방이면 끝난다. 내가 한 방이면 애굽 왕 바로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무서워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앞에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아버지는 사람 보내고 그 아들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아버지 집에 살 때가 훨씬 행복했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한 방이면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방이면 우리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지요. 최고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그냥 회초리 드는 겁니다. 회초리 들고 강압적으로 하면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게 비인격적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그저 아이들이 그냥 엄마 마음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걸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자신이 부인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 안 따라오면 축복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 8장에 보면 소경의 눈도 떠주게 하시고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 예수님이 인정이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 삽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럼 그리스도가 뭐 하는 일인 줄 알아? 그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그건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는 건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리 삽질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은 틈만 나면 잘난 척하고, 사람은 틈만 나면 아는 척하고,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제가 인생은 많이 안 살아봤습니다. 살다 대통령 후보가 15명 나온 거는 처음. 왜 그래요? 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설교하다 마이크가 고장나서요. 제가 막 해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한 10명은 나올 겁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막. 예. 그렇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문을 못 열어. 그러면 나와봐.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막.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비켜보세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열쇠 전문가요. 그러면 열으시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이분이 하는 게 빨리 열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찌그러져 있고 그냥, 그리고 뭐 회사도 출근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나보다 전문가, 나보다 능력자,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사시는 그분을 알면 그분에게 나를 허락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장 분노하고 악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사람이 악해져요. 하여튼 무시당하는 거를 우린 다 못 참습니다.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무시당하면 2박 3일 아마 밥 못 먹을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당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오늘날 같이 상처 많은 시대인데 가장 힘든 상처가 뭡니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누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누가 나를 거절하는 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우울증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에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떳떳하게 믿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폼이 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좀 폼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겁니다. 꿈꾸는 교회 말고 좀 폼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교인이고 8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전도 잘할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폼을 좀 잡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괜히 예수님 제자 되었나? 후회도 했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멋있는 거예요. 폼나는 겁니다. 8장에만 와도 그래요. 떡 몇 개 가지고 막 4,000명을 먹이고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야 너네 스승 대단하더라.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정도야. 폼이 나는 겁니다. 막. 그러고 하다가 막 소경 눈을 떠서 보이게 하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야, 내가 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어.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인정해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 그러면 와, 당신 스승 대단하더라. 요런 시점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이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조금 어깨 힘주며 믿고 싶은 거예요. 뭘 하나 믿더라도 그런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순수하게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분인 줄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어도 폼잡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웅크리고 있어요. 저도 꼬질꼬질한 것보다는 폼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어깨 힘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좀 인정을 받는,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할 수가 있느냐고. 주보 포지에도 멋진 교회 건물을 내고 싶겠죠. 항상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부인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폼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부인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개척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두 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일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경작하려고 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에게 밥 주는 구유를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우리보다 엄청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웅장한 성전도 있었고요. 거기에 수천의 제물도 드려졌고 찬송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샤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자연적으로 그분이 인정이 되고, 그분이 인정이 되면 내가 그 앞에서 내 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알면 내가 그분 앞에서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라 그러고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러고 또 예배 시간에 옆 사람 보라 그러고 예수님 닮은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러고 우리 그런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내 인격이 예수님께 굴복이 돼야 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 앞에 항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은 뭘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강압이나 회초리가 아니라 설득. 설득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믿음 똑바로 가지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죠. 설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런데 야곱은 지 힘으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다리몽댕이라도 불어갖고 똑바로 살게 안 하시고 내버려 둡니다.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거기서 또 속이고 속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또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당신의 축복이 아니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인격적 항복인 거예요.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실 것 같았으면 벌써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지기 전까지는 자기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달픕니다. 인정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부인되어야 그게 기쁨이고 그런 거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하룻강아지처럼 까불고 설치고 잘난 척하다 큰일 나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삽니다. 자기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회사 가면 직장 상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까? 잘 따르지 않습니까? 속에는 막 이런 게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왜냐?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되지 않으면, 두 손 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좀 폼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좀 뽀대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할 말이 있는 그런 어떤 폼 잡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욥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대1로 막 상대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똑똑한지. 친구들 막 3명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내 입술을 가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이 육신의 언어로 뭔가를 말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운명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그게 여러분 운명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운명은 똑같다. 어떤 운명이냐?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운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 복잡하지만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 운명을 바꾼 사건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알면 우리가 알수록 내가 이렇게 부인되어져요. 저도 그거를 참 많이 깨달아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에는 막 혈기 등등 해갖고 막 그랬던 것들 이제는 다 그냥 포기돼요. 포기가 돼요. 이전 같으면 얼마나 막 자존심 내세우고 막 내 입장 내세우고 입에 거품 물고 막 싸우고 그랬던 일들도 서서히 이제 포기가 돼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혈기 부렸던 것들이 포기가 되느냐. 옛날에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걸 못 견뎌하고 그냥 맞짱을 떠야 직성이 풀렸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인정이에요. 스데반은 돌을 수도 없이 맞았지만 그게 다 인정이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거 말고 하나님께로 받은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 우선적인 건 뭐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 그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그런다는데 왜 10년, 20년 살아도 그런 게 왜 안 나타나? 왜 10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나?
20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